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축복을 받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이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그 충신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영적 문제가 가장 많은 사람이고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 중에 1순위가 바로 다윗 아닌가 싶은데,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했냐? 다윗에게는요, 언약의 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육신으로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도 안으로는 언약의 한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시대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신전을 통하여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성막의 축복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지금 번성한 시대를 자세히 잘 보았습니다. 이 우상 신전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이것이 개인에게만, 가정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의 시대,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언약의 한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직분밖에 없었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오늘 다윗은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을 두고 기름을 부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3직분을 한 번에 하신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왕으로 세워서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언약을 붙들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 그래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 성전을 준비하는 곳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요,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요 막 춤을 췄어요. 춤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 바지 내려간 걸 보고요 한 사람이 추하다,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냐라고 얘기한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달라도요. 너무나 다릅니다. 이 다윗은 아가서에 보니까요. 일천망대의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었고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또 어떤 축복을 받았냐. 먼저 받았던 축복이요. 먼저 받았던 축복이 믿음과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경고함. 뭐가 우선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두말할 거 없이 당연히 믿음이겠죠. 보통 보면 우리는 이 밸런스가 안 맞아 있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전혀 전문성이 없고, 좀 전문성 있는 엘리트다 싶으면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정말 이 믿음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먼저 받은 축복이 또한 또 뭐가 있었냐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겠죠. 이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축복입니다. 그 다윗이 나중에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있었던 귀신이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리고 누구 앞에 서게 됐냐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미 이 싸움은 결론이 난 싸움이죠.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미 결론이 난 싸움입니다. 결론이 난 싸움을 왜 싸워야 되냐?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사건이지 싸워서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싸움의 결론은 나 있는데 그걸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잘 보라니까요. 오늘의 현실 속에 막 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하면요, 구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왜 이러한 싸움과 문제와 갈등이 계속 있냐? 그걸 통하여 늘 말씀드렸잖아요. 인하여 뭐가 뭐 되도록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도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그 우리의 발걸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을 했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에 소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뭐냐?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는 왕이 됐을 때가 아닙니다. 왕자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를 도망 다닐 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알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성전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은 믿음의 결산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적으로도 잘 살아야겠고 누구한테 흠잡히지 않을 만큼 올바르게도 살아야겠지만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절, 10절 그 위로부터 쭉 보면 흩어진 자, 또 심는 씨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또 거두게 하신다도 하셨고 또 감사함으로 또 그 하는 방법이 은사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진짜 축복을 성전의 축복을 진짜 받아야 될 이유는요. 남은 자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가 나 남은 자 이러고 명찰 달고 오면 너무나 좋겠고 남은 자라고 표시 내면서 오면 너무나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남은 자는 어떤 가면을 쓰고 오냐면요. 가난한 자로. 이 남은 자는요. 버려진 자로. 또 오늘 성경에 있었지만 흩어진 자로 이렇게 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좀 영적 문제 많은 자. 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자로. 보기에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는 자로. 남은 자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진짜 비밀과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보이는 거로 판단하고 숨겨진 거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제자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신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 조금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온 자를 보고요. 그냥 요것만 보는 겁니다. 저는 영적 문제 많아.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세워서 이러한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자들이 진짜 쉴 수 있도록, 이러한 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사명을 붙잡은 자가요, 하나님과 합한 자입니다. 그러려니 뭐가 필요합니까? 원래 성전에 있었던 것,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지금 교회에서 하지 못하니까요, 3단체에서 다 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3단체에서 이 성경대로 하면은 너무나 좋고 우리가 진짜 헌금이라도 보내줘서 하라고 도와줘야 되겠는데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내 피름으로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그걸로 다 쓸려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사명을 붙들겠습니까? 금토일 시대, 여기에 대한 사명을 붙잡은 자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 아예 문화가 없는 곳에 있는 아이들, 이런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한 번씩 제가 직접 그런 지역에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큐 영상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자주 봐요. 최근에 본 영상 중에 하나는요, 한 지역에는 아이들이 이 비라는 개념을 모른대요. 선뜻 우리 머릿속에는 아니 비를 모른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비라는 걸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주에 지금 문을 열고 우주에 앞으로 인류들이 살아갈 것을 지금 계획하고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대인데요. 자연 동굴에서 사는 부족들이 있더라니까요. 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37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또 그 기준이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통화가 되어지는 그런 지역을 기준으로 237이라 하지만 5천 종족이라는 건 바로 이런 정도 얘기예요. 비행기로도 갈 수 없고 어떻게 연락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연락이 되겠어요? 동굴 속에서 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지역의 교회의 시간표 속에 이렇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본질의 기준이 뭐냐? 뭐가 본질이냐? 이게 본질이냐 저게 본질이냐? 이것도 저것도 답 아니죠. 뭐가 본질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나를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을 목사님 본인은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꼭 7극에 777이 아니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닌 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유 목사님 받을 것보다 더 많이 깨닫고 뭐 더 많이 누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해 주신 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보면서 따라가는 건 따라가지만 그 따라가는 그 속에 뭐 꼭 777이라고 내게 지금 응답이 안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뭘 말하는지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일곱 망대가 무엇이며 여정이 무엇이며 이정표가 무엇인지는 놓치지 말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목사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데 목사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그 말도 못 들으면 하나님 음성도 못 들을 겁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게 버릴 거는 버리고 찾아서 누릴 걸 누려라. 그리고 모든 것 끝냈다.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 이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집중했는데 거기에서 임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 그 이후로부터 거기에 모인 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더라. 그 축복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 내 생각대로 말씀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참 아직까지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왜 같은 교회에 있습니까?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있으면 되지. 서두에서 말씀을 주실 때 하셨지만 목사가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선포하지 못할 것 같으면 목사가 그 교회에 왜 있습니까? 다른 교회 가거나 교회 안 하면 되지. 그럼 성도들은 그 교회에 왜 있습니까?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걸 어떻게 이룰까? 그걸 위해서 있는 거지.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24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 영혼이죠. 결론으로 굳이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방법입니다. 먼저요. 누림부터입니다. 누리면서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보고 하나님 시간표다 그러는 거죠. 저는 시간표라는 단어도 처음에 선포됐을 때는 시간표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시간표란 말도 선뜻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표. 저는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고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학교 가면요. 칠판 왼쪽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한쪽 편에 시간표 이래가지고 딱딱딱 적혀있어요. 월요일 1교시 국어, 월요일 2교시 산수,
3교시 도덕. 그게 시간표입니다. 1교시가 국어인데 도덕책 펴놓고 있으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선생님한테 맞는 건 당연했잖아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책 펴놔야 시간표가 맞는 거예요. 도덕 시간에는 도덕책을 펴놔야 맞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주신 거 누리고 있다고 주신 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이 오는 것도 때가 있고요. 가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귀신은 뭐 하나 저 인간 안 잡아먹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놔두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가라지 뽑을까요? 놔둬라. 때가 있다. 괜히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힌다. 때가 되면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불에 태울 거다. 때가 있는 겁니다. 괜히 그런데 우리가요, 감정 소비하고 시간 소비하는 그건 낭비예요. 그게 내가 어떤 집중을 해야 될지를 놓치고 있어서 그렇다.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때가 다 있습니다. 앙앙거리지 않아도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윗이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는 생을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가야 될 때 나가고요. 나가야 될 때 가만히 있고요. 시간표가 안 맞아서. 그러면 굳이 표현해서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내가 살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사람이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00명 모이면 부흥입니까? 교인이 없이 성도만 1000명 모이면요, 1000명 똥 닦아주다가요, 정신 못 차려요. 전도 선교 근처도 못 갑니다. 정말 사람 살리는 그 축복의 내용이 교회의 응답 안에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 파수망대, 안테나. 일단 뭐 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거는 나중에라도. 교회만 생각하면 뭐 한숨 나오고 시험 드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축복의 시작과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표현한다면 아무도 도울 자 없습니다. 아무것 가진 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에브리바디로, 나싱으로. 그게 축복의 시작이고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언약적 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언약적 한이 있는 사람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지금의 시대와 오늘의 현실을 보고 어려움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